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생각한 사사기서에 앞선 말씀 중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은 4장 14절 말씀으로 이런 고백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여사사 드보라 때에 이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은 가나안의 철병거가 두려워 앞에 나아가 싸우기를 주저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는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라는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박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드보라의 고백이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런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행하신다면 이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드보라는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인 바락도 바로 그런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 전쟁에 임하게 될 때 900승이나 되는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 행하신다는 고백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셨으며 한순간도 쉬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단 한순간도 우리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걸음을 지도해 오셨던 겁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그렇게 지켜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일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더욱 선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난 시간을 통해 이 300명의 군사를 택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제 적인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여기 기드온의 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의심의 병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확인하는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이 큰 용사라고 불러 주었을 때 그는 큰 용사답지 못하게 이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 숨어서 타작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자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 징표를 원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회파하고 난 이후에도 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6장 37절은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그 일이 그 다음 날에도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6장 39절은 중반절을 통해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기를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거듭 징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확인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면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수도 있지만 이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하면 의심이 많은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무궁한지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은혜 받은 징표를 보여달라고 할 땐 기드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 징표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또 그렇게 양털에만, 또 주변 땅에만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그 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참 의심이 많게도 거듭 징표를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다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병은 바로 그것인 겁니다. 단 한 번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내려가서 적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내려가서 그 적을 치면 될 텐데 그에게는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10절로 11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또다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으로 정탐을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를 적진으로 앞서 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적진을 정탐하게 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이 나누는 이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요, 그 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구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14절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 속에는 기드온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 앞에 그 마음이 녹아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으로 미디안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근데 미디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의 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디안 군사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기드온과 하나님의 군대 앞에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이 기드온이 강한 용사라는 마음을 심어 놓았고 기드온의 군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은 더 두고 볼 필요도 없는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고 전쟁할 마음을 잃게 하셨는데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에게 이 일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이고 또 하나의 징표가 주어진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앞서 나아가셔서 모든 걸음을 평탄하게 해놓으시는 이런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손길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앞서 나아가셔서 일하시는 분, 앞서 나아가셔서 도우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속에 기드온처럼 두려움과 의심이 앞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평탄하게 해 놓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앞서 나아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순종이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의심과 불순종의 삶은 그것이 반복될 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고 승리의 순간도 그만큼 늦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복되는 의심과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려 7년이라 하는 세월을 미디안에 의해 속박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점점 그 도가 더해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 이후에 누리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위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불순종하는 동안 겪게 되는 그 아픔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동안 늦추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야고보서가 1장 2절로 3절을 통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지만 과연 의심과 불순종으로 오는 시련까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심과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늦추게 하고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과 불순종하는 동안 겪게 되는 아픔과 늦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이 괴로움만 더해 갈 뿐입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27절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은 광야 노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가나안 입성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그 38년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신명기서 8장 4절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 38년, 그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38년간의 시간과 반역으로 인해 죽은 20세 이상 이 성인들의 죽음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만 늦추게 할 뿐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말씀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혹 나의 의심, 나의 불순종, 나의 반역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순종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9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 속에서 이 성도된 우리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생각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역할로 오늘 이 세상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신앙과 반역으로 이끈 10명의 정탐꾼과도 같이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 이 시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은 5장 13절 상반절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 상반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요 소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서 이 시대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빛으로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맹인으로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이 말씀하시듯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우리는 맹인으로서 맹인인 이 시대를 인도하여 우리와 이 시대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의심과 불순종으로 이 시대를 계속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단번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순종이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더 앞당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통로로서 오늘 맹인인 이 시대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드온 앞서 행하셔서 이미 미리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군대 앞에 녹여 놓으셨듯이 우리 앞길도 앞서 나아가셔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평탄하게 또 이루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담대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일이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 앞당기는 일이 또 우리의 일이고 또 구원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또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의심 없이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또 구원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위에도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또 인도하심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평탄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